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치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두로는 베니게의 수도인데 베니게는 도시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인 두로가 종종 베니게 이렇게 총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신복들을 보내게 된 계기는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그렇게 보낸 것 같고요.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그의 신복들을 보내게 된 계기는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서이고요. 신복은 새 왕을 승인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절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두로와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는 후대까지 계속될 만큼 밀접한 관계였다. 그 이유는 좁은 해안지대인 두로는 경작지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곡물 수입을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무역을 하는 것이고 평일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것은 다윗과 히람이 각각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서로 친구로서 항상 우호 관계 속에서 지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합니다. 히람이 보낸 축하 사절단을 계기로 솔로몬은 사절단의 편으로 성전 건축에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을 히람에게 보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이것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준비를 생전에 했었다는 것을 히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많은 기술자,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공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로왕 역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자금을 이미 도움받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은 피를 흘리지 않는 자, 평화의 상징이기 성전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자, 평화시대에 솔로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적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그때, 이제 전쟁이 거치는 그때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의 태평, 이것은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방의 전쟁이라는 원인이 사라졌고 솔로몬에게 사방의 태평을 주신 하나님께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는 이 시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담당시킨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이제 바로 후계자가 솔로몬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자신의 야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교섭하는 교육 약조를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하게 하자. 벌목을 하는 일을 돕겠다는 것이고요.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인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기술뿐만이 아니고 쓸만한 나무를 골라서 적절한 시기에 자르고 적절히 보관하는 그런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람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제 히람 왕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교역 제의를. 그래서 강력한 세력을 지닌 이스라엘과 탄탄한 정치적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통상관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행위인데, 히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그들의 신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죠. 이들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의 이 모든 것이 두로왕 히람에게 지혜롭게 비춰진 것이고요.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제 잣나무 제목, 백향목 제목, 이것을 이제 원하는 대로 하라. 잣나무는 백향목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병충해 부패에 강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튼튼하고 가벼워서 좋은 건축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제의가 돌았고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제 무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레바논에서 이제 나무를 베어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식물을, 이제 식량이죠. 식량을 이제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을 교역을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서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렇게 친목하고 약조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역군을 불러일으킨 수가 3만이다. 이스라엘 역군 3만 명은 히람의 기술자들을 도와서 벌목 작업을 조력하는 그런 가벼운 노동을 맡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 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제 윤번제 방식으로 해서 역군들을 1년에 8개월간은 자신의 생업과 가사를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노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 이스라엘의 일상 경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민 각자는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에게 또 담근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요 담근 돌 뜨는 자 모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예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동독한다는 것은 노동을 감독하는 관리입니다. 10장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크고 귀한들 돌 전의 기초석, 이것은 성전의 기초석을 놓기 위한 돌입니다. 성전 기초석은 각각 거의 4m에서 5m 이르는 큰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고 귀한 돌은 무게도 무겁지만은 성전 기초석 용도에 걸맞게 값진 돌을 고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떠다가 다듬었다. 성전 기초석으로 놓이게 될 크고 귀한 돌은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꼭 맞아 들어가도록 8규빗 내지는 10규빗 정방형 크기로 다듬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기서 이제 그발 사람이 나오는데 히람의 건축자와 나란히 언급된 것은 뛰어난 기술자인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공사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히람과 협정을 맺은 목적인 성전 건축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성전 건축 공사가 솔로몬 즉위 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솔로몬입니다. 성전 건립의 때가 도래하였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국제정세를 조성하고 계심을 보여주는데요. 두로왕 히람이 즉위 축하 사절을 보내온 것을 계기로 솔로몬이 그에게 성전 건축 자재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려고 하는 성전 건축은 다윗이 무척 열망했던 일인데 다윗은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는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솔로몬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길이 막히면 잠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과 히람이 약조를 합니다. 솔로몬의 요청을 들은 히람이 이를 흔쾌히 이제 수락하고 서로 약조를 맺는 장면입니다. 두로는 식량이 부족하고 이스라엘의 교역을 필요로 한 상태고 히람과 다윗도 교분이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히람이 안정된 정세, 풍요를 갖게 된 이스라엘의 국력, 또 히람으로 하여금 서슴지 않고 솔로몬과 약조를 맺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히람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 이것은 솔로몬을 도와서 히람이 성전 건축에 기여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오미하신 섭리가 참 놀랍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믿음, 부귀, 영화는 물론이고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이 도와주고 기술자들까지 모두 예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참여시키는 영적 의미를 보면은 이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솔로몬의 일꾼들입니다. 히람과 약조로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한 솔로몬이 이제 실제로 성전 건축 사역을 담당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벌목꾼 3만, 집 나르는 자 7만, 채석공 8만, 중간 관리자 3,300명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됩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고요. 일꾼들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참 지혜롭게 운영하고 있고요. 최대한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 성전, 우리는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초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고 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랑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석 그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내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